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여러분들이 28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전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옵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매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이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가 다 죽었다. 소녀가 죽어서 슬픔과 그리고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잔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잔다 말씀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자는 자를 깨우시는 것처럼, 그렇죠? 자는 자를 깨우시는 것처럼 그 소녀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그렇죠? 달리다 쿵.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죽음이 없고 예수님 안에는 오직 무엇만 있다고요? 생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는 자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신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떠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맹인을 만납니다. 두 맹인이 주님을 만나고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급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간절했을 거예요. 다급하고 간절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맹인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맹인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만약에 온 세상이 깜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 걸으면 넘어질 수 있고 집안에서조차 잘못 행동하면 뭔가에 부딪히고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맹인들은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전과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전과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사야 35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방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이런 예언대로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신 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저희 어머님이 어떤 분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하나님, 내가 평생 세계에서 내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3개, 4개보다 한 5개 정도 교회를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왔더니 우리 어머님이 한 3번째 교회를 또 개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니 하나님이 귀 먹으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살살 기도해서는 양해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제가 20대 때 한국의 어떤 기도원,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Worship and Praise,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고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위해서 식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산 꼭대기에서 어떤 분이요, 아버지, 어떤 분이 외치는데 아버지 그러는데 제가 형제 자매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갑자기 아버지 외치는 이 소리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땠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부르짖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던 거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부터 조용히도 기도하시지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음껏 부르짖어야 돼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가까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묻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너희는 믿느냐? 묻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너희는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은 이거예요. 헬라어 원어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믿느냐? 너는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너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그 구원자이신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느냐? 네가 믿느냐라고 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맹인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더듬거리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에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29절 3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기적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 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신분의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마귀에게 속했던 마귀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기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요,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장소가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바뀌는 역사, 장소가 바뀌는 역사.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 기적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기적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그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장소가 바뀌는 기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그 축복,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사시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재정 관리하시죠? 그런데 건강 관리도 좋고 재정 관리도 가장 중요한데 더 최고로 중요한 관리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관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관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생명은 믿음 관리, 믿음 관리.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부인하고 그가 믿음에서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믿음 관리.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 한 바퀴 도는 게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강 관리, 재정 관리, 그리고 무슨 관리요? 믿음 관리. 이 믿음 관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해야지. 믿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런데 소리치며 하나님의 도우신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이 두 맹인은 눈을 떴지만, 그런데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메시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일한 예수님의 일한 기적의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벙어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앞에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벙어리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지금 평생 살아봤지만 이런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친 것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악담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에 눌렸던 사람들,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앓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는지 몰라요. 귀신 때문에 간제에 걸려서 불에도 이렇게 저렇게 쓰러졌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분대 귀신에 눌려서 평생 더럽고 추한, 그리고 그 무덤 사이를 왕래했었던 그 군대의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늘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7 귀신에 눌려 살았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귀신에 눌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매도 청년이었는데 대학생이었던 그 자매가 귀신에 눌려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젊은 자매가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여인은 수많은 귀신에 눌려서 귀신 들림의 현상들로 인해서 막 쓰러져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어떤 분은요, 미국에 있었는데 귀신이 그 집안에 찾아와서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불안해하고 떨다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 무엇으로 자유케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역사를 전 수많은 장소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가고 환자가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이런 권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피조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예수님이 마귀의 왕의 신의 도움을 얻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내가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맹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뒤플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뒤플로이.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맹인. 이것은 육체적인 맹인을 말할 때 뒤플로이. 맹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또한 맹인. 어떤 맹인이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두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영적인 맹인.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두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은요,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처럼 여러분 외쳐 기도하시고, 주님, 나의 이 영적인 맹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구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항상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부르짖음과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온 천지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도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날마다 밝아져서 두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아닌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믿음 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인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그래서 주님 두 맹인의 그 눈이 띄어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